말씀의 제목이 고난에서 승리하려면, 고난의 자리에서 형통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바다에서 조난을 당한 사람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먼저는 망망대해 속에서 막 갈증을 느끼는 것이 첫째 조난당한 사람에게 고통이고, 또 한 가지는 뜨거운 태양빛이라고 합니다. 한낮에 태양빛이 좁은 배 안을 아주 사정없이 내려 쪼이게 될 때 얼굴은 타지요, 또 피부에 물집은 생기지요. 그리고 뜨거운 태양빛 앞에 막 어지러워지고 쓰러지게 되고 견딜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탈수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일사병에 걸려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목이 마르면 바다 여기저기를 둘러보면 물은 많은데, 사방이 물인데 그 바닷물은 마시게 되면 갈증을 더해주는 소금물, 바닷물이라 마실 수 없다는 겁니다. 더욱 목마르다고 해서 만약에 바닷물을 마시게 되면 더 갈증이 나서 그만큼 더 고통을 당하다가 죽게 된다는 거예요. 자, 바닷물도 물이고 한강물도 물이고 샘물도 물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이 있고 마실 수 없는 물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목마르다고 해서 먹지 못하는 바닷물을 마신다면 갈증이 나고 목이 타들어갈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것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만족함이 없고, 또 성공을 하고 형통함을 원하고 노력하다가 그것을 이루었다고 해도 만족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소유욕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감이 없습니다. 사람의 소유욕은 아주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 것에 기뻐하고 자족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만족함이 없는 세상에서 고난과 수고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있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나름대로의 고난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라고 고난이 없겠습니까? 대통령이라고, 그리고 의사라고, 사장이라고, 학생이라고, 노인이라고 다 고난이 있고 모든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9장 1절 이하에 보면 요셉이 아버지 집에서 고생 모르고 사랑만 받다가 형들의 손에 팔려 애굽으로 팔려 나가게 됐습니다. 오늘 애굽에서 요셉의 생활은 아주 피눈물이 나는 고난의 생활이었습니다. 오늘 요셉은 사랑받는 아들의 자리에서 한순간에 팔려간 노예의 자리에 있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이 요셉은 주인의 신임을 받고 형통하게 됐습니다. 고난을 승리와 형통으로 바꿨던 이 요셉의 비결이
무엇이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 거였어요. 우리 믿는 사람의 형통과 형통 그리고 성공은 소유가 많아지게 되고 인기나 지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많이 가지어 성공하고 형통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 때 그것을 성공이다, 또 형통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가졌는지, 내가 어느 좋은 대학을 나왔는지, 무슨 직업에 종사했는지, 외모가 어떤지, 어떤 사람의 집에 사는지 보시지 않아요. 진정한 성공과 형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것이 곧 성공이고 그것이 곧 형통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에게 기도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고 형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사람,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 이것이 복 있는 사람, 형통한 사람입니다. 우리 몸과 마음이 연약하다 해도 주님께 봉사하면서 가까이 하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요셉이 종된 고난에서 승리한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 창세기 39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을 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창세기 39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기 보면 요셉의 주인이 보디발 시대장이 아니겠어요? 그의 주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이 요셉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인은 요셉의 무엇을 봤나요? 그의 외모 잘생겼겠죠. 그의 옷차림 좋은 옷이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 보디발이 요셉을 주의 깊게 본 게 아닙니다. 요셉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봤어요. 요셉의 신앙을 봤다는 것입니다. 이 요셉은 오늘 그 형들에게서, 가정과 아버지의 손에서 형들에 의해서 끊어놨지만은, 그러나 요셉을 잡고 있는 하나님의 손을 끊지를 못했어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형통했던 이유는 요셉의 일과 복을
요셉이 몰고 다녀서가 아니라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형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자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자리,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아무리 배운 것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처세와 방법은 사람이 자기 길을 아무리 계획한다 하더라도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돼.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언제나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할 때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형통의 비결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인생 실패와 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잘 알기 때문에 그는 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언제나 이 바울, 다윗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따랐지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바울의 소원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날마다 가까이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 성경적인 형통의 개념이 잘 배우고 건강하고 많은 걸 가지고 이 개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저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셔 이런 신앙의 고백과 간증을 가지면서 언제나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언제나 가까이 하는 종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이 성경적인 성공에 이르고 형통해지는 비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39장 4절, 5절, 6절에 보면요, 이 요셉은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아주 성실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보디발 집에 종으로 팔려간 이 요셉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주어진 현실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지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오늘 요셉이 보디발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서 섬겼다. 그러자 요셉을 가정 총무, 가정의 책임자, 매니저로 삼고서 자기 손에 자기 것을 다 요셉의 손에 맡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성실하게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저하고 인사를 해서 악수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랬다고 악수하지 않아도 이렇게 손을 이렇게 지켜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고울 줄 알았던 그 병원의 간호사 선생님이 무거운 일 했는지 손을 보니까 두툼해진 모습을 보고 쉽지 않구나. 그러면서 열심히 사시는구나. 성실하게 사시는구나. 그런 모습을 보고 감사하면서 속으로 주께 은혜를 부탁드린 시간이 있었습니다. 많은 고난 속에서도 종으로 지내는 가운데서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이 요셉은 요령을 피우거나 게으르거나 악하거나 주인의 눈치를 살피지 않았습니다. 늘 자기 하는 일을 아직 끝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를 세워진 자리는 주님이 함께하는 자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오늘 요령 피우지 않는 거예요. 사람 눈을 염두에 두지 않는 거였어요. 성실을 음식물 삽듯이 아주 성실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디바는 이런 요셉의 성실함에 감탄해서 자기 아내와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전혀 위임해서 그거에 대해서 다른 거에 말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겠지? 요셉은 어떤 요행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신자 중에 보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하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교회 안에는 자기 자리가 있는 거지요. 집에도 자기 자리가 있는 거지요. 근데 자리보다도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좋은 자리는 차지했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쌍한 사람, 주님께서 책망받는 이 악하고 불의한 종을 말씀하실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한 다음에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서 오늘 성공자가 되고 형통한 자가 되길 원해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간혹 가질 때가 있어요. 성공이라는 건 내가 정해놓은 어떤 목표를 이루는 거지요. 그런데 성공은 내 노력이 들어가야 돼요. 형통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복을, 형통을 주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 성공을 기대해야지 내 노력으로 내가 이랬다, 신령으로 내가 이렇게 했다, 그것만 가지고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요셉, 형통한 자가 됐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는 모든 매사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어떻게 하면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노력하는 가운데 자기 주어진 자리가 남의 집의 종이건 감옥 안에 억울하게 감옥 안에 들어가든 왕궁의 2인자가 되건 그는 자기가 있는 자리에 대해서는 별로 많이 신경 쓰지 않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에 언제나 성실한 거죠.
잔 옥수남이라는 사람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중에 한 통, 하나님이 그대를 그 자리에 세웠나니, 그러니까 갈고 닦고 성실하게, 그리고 우리 자신은, 저는 그 미국의 그 타임지도 있지만 저 워싱턴 포스트지의 사장, 회장을 했던 아주 에디워드 뽁이라는 사람이, 그 할아버지가 네덜란드에서 미국으로 어차피 여기 있어도 너에겐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어, 떠나가라, 배상만 해주고 할 때 어느 그가,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나는 이제 다시 너를 볼 수가 없다. 그러나 너는 이렇게 해라. 네가 가는 곳에 네가 없을 때보다 네가 있을 때 그곳이 더 좋은 자리가 되도록 해라. 제가 중학교 때 읽었던 그 에드워드 뽁의 자서전적인 교훈이 제 일생 속에, 네가 어느 곳에 가든지 네가 없을 때보다 네가 있음으로 더 좋은 자리가 되라. 누가 지켜보나 안 하나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언제나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찬스라고 하면 찬스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득죄하리까?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 성실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자의 성공과 형통은 어떠한 가운데 먹든지 많이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창세기 39장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오늘 보디발의 집이 언제부터 잘 됐나요? 요셉의 손에다가,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요셉의 손에다가 가정 모든 매사 대소사를 맡긴 때부터 잘 됐다고 했어요. 가축이 복을 받고 농작물이 복을 받고 그냥 재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럴 때 보디발이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야, 이 요셉이라고 하는 종은 누구냐 생각했을 것입니다. 주인이 보든 안 보든 경건하게 하나님 섬기지, 아주 성실하게 일하지. 마침내 이방인 보디발이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을, 요셉으로 인해서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을 오늘 보게 된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복을 주셨구나. 요셉의 성실함은 하나님을 이방인에게 보여주었어요. 반대로 생각해서 요셉이 보디발 집에 온 다음부터 망했다면 저놈의 자식 요셉이 온 다음에 망했다, 하나님을, 그가 섬기는 하나님을 욕하고 요셉을 종으로 팔아먹었을 거예요. 보디발은 성실한 요셉만 보지 않고 오늘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요셉이 자기 집이 잘 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창세기 39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보죠.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오늘 요셉의 신앙의 자세, 요셉의 생활의 열매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나의 말, 나의 행동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너는 그렇게 살고 그러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라는 거지요. 나를 보는 사람이 예수를 발견하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고난에서 승리를 얻고자 하는 사람, 이 세상에서 참된 형통에 이르기를 원하는 사람, 요셉을 보고 요셉의 삶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성공하고 그리고 형통한 거예요. 오늘 미국 사람들이 역마차를 타고 서부로 동부로 많이 갔죠. 마차 잘 타서 금 많이 캐서 아니에요. 영국에서 네덜란드에서 경건한 신자들이 제일 먼저 오늘 그들이 미국에 건너가서 하나님 앞에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요 새벽종이 울려서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워서요 지금 이 지구상에서는 아주 이 개발도상 국가 이전의 국가로서 이렇게 선진화된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중국의 총장이 말하기를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된 것을, 잘 살게 된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지하 자원이 많은 것도 아니지, 땅덩어리가 많은 것도 아니지. 여러분, 다른 거 없다고 하면서 그들의 신앙,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통해서 그 비결을 알 수 있을 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중국 갔을 때 그렇게 말씀한 총장 집에 김이랑 이라 어린이 자선하는 그 유명한 단체 있죠. 그 회장하고 같이 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뚝섬 교우들이 그래요. 적게 열심히 일해서 작은 부자, 그러나 그 부자는 오래 못 가요. 우리나라 산업체 최고서 2대 3대까지 가는 게 거의 없잖아요. 오늘 여러분 자신과 또 여러분을 통해서 함께 있는 보디발이 형통하고 성공하고 잘 되고 하는 비결은 이 요셉을 통해서 가르쳐 주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나님을 아주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사람, 무슨 일에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실 이 예배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나쁜 말로 조금 덜 된 사람들, 아니 피곤한데 집에서 좀 쉬든지, 그리고 왜 돈을 교회에 바쳐? 여러분,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10개 중에 5, 6개 바치라면 죽어도 바쳐야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 사정 아시기 때문에 하나 바침으로도 인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귀하게 보신다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요셉의 성실함처럼 우리도 성실해서 성실을 식물 삼을 때, 그러면서 모든 매사에는 하나님 기쁘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여기다가 모든 나의 삶의 좌표를 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성공자로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아주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리고 주님 나라 가서 상 받지 못할 자가 없게 된다는 걸 말씀해 주신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이 땅에서 성실한,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그 신자로 만족하지 못해요.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이 땅에 그것으로 만족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소망은 저 하늘에 있는지라. 이제 내가 너 있을 곳을 위해 간다는 주님 만나게 됐을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잘 살게 되고 오래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성공적인 삶, 형통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